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죽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신조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만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최최차차. 들어보신 분 잘 없으시죠? 최최차차라는 뜻은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이렇게 제가 풀어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최애라는 말은 최고로 애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차은우라는 사람은 연예인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은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차은우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잘생긴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차은우라는 연예인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얼굴도 굉장히 작고요, 또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눈도 크고 또 키도 큽니다. 흔히 그 연예인을 보면서 방송에서는 얼굴 천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도 인정하는 100점으로 손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은우를 바라보면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미의 기준이 절대적일까요? 역사를 보면은 미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0년대에 중국 시대의 미인상을 볼 수 있는 원나라 3대 황제의 부인을 보게 되면은 그녀의 얼굴은 달덩이같이 크고 또 눈도 코도 입도 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미의 기준을 보면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눈썹을 밀지 않습니까? 눈썹을 일부러 깎고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갈매기 눈썹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제는 여기에 이제 털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요, 코 수술을 하고 반창고를 붙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미의 기준, 또 부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코 수술을 하고 반창고를 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그런 미의 기준들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쌍꺼풀이 있는 외모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쌍꺼풀 없는 눈도 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변하는 기준, 우리는 그 기준들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기준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의 기준만큼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 앞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우리들은 많은 순간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행복 안에서 빠지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 아파트, 차,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주식 열풍이 굉장하죠. 많은 사람이 주식을 이야기하고 또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주식이 갑자기 열풍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코로나 초창기에 주가가 밑바닥으로 갔고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비트코인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박 소식을 듣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꿈꾸며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앞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행복할 거라는 기준, 그 기준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각자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만족을 줄 거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운다 말합니다. 6절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며 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헐뜯기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회사에서 참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갈등들의 상황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구조 앞에서 오는 실망감, 또 좌절감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말하고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겉으로는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앞에 마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얻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통장에 10억, 좀 요즘은 10억도 작게 느껴지는데요, 100억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2019년에 봤던 기사의 제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2019년 류현진 선수의 연봉 간접 체험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미국 MLB 야구 선수인데 미국에서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받는 연봉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려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에 류현진 선수가 받았던 1년 연봉이 약 20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2억 원을 환산을 하면은 치킨이 약 100만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가 아닌 100만 마리이고요. 라면을 먹으려면 2,800만 그릇을 먹어야 되고요. 1초당 38,500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당 38,500원이니까 10초면 38만 원이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쉼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일하면 약 307년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받고 잠도 안 자야지 307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을 수 있는 돈을 1년 만에 버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찾아오면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견고한 성이 되길 원합니다. 또 부자가 된 사람들 스스로도 어찌 보면 그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알을 보여줄 때마다 바알은 황소를 타고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풍요롭게 하고 힘이 세고 번영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죠. 그 앞에 머리 숙여 나 역시 그렇게 풍요롭게 되길 원하고 힘이 세지길 원하며 번영하길 원합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풍요가, 그러한 권력이, 그러한 번영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정말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들의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시면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첫 모습은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며 키도 큰 청년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으며 자신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또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놓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처음 부분의 사울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나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라는 위치를 통해 사울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했으며 놓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죠. 즉,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이것만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삶이 결코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외침의 앞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다. 즉, 공격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한 삶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한 삶이 아닌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제사들 엄청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외치니 돈을 따라갑니다. 집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집을 쫓아 따라갑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라고 외치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하다라는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며, 그 삶이 우리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며 그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잠언 18장 12절에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견고하다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환경 앞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우리들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소망을 붙잡는 삶이 아닌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